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해안에 가면 밤바다가 참으로 환합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이 집어등을 켜고 나가면 수평선 위로 불빛이 줄지어 떠 있습니다. 무태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의 사정은 좀 다르지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파도에 몸이 흔들리고 손은 짠물에 부르텄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줄을 감고 풀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무태서 보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야경이지만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다 지나고 나면 두 가지의 아침이 다가옵니다. 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들어오는 그런 아침이 있고, 배가 너무 가벼워서 물 위에 붕 떠서 들어오는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멀리서 보면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가볍게 들어오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침이 있습니다. 밤을 새운 것은 분명한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아이의 방문은 닫혀 있는 아침이지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결과는 나를 배신한 그런 아침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는 그런 아침이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러한 허무함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런 아침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의 그러한 새벽입니다. 낡은 배 한 척이 너무 가볍게 무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평범한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손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 배 위에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새벽에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스로 오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손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여나 이 여름 내 신앙에 지쳐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아니면 나의 삶에 낙심하는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배에 올라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이 말에는 그의 낙심되고
그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닭 울음이 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는 대제사장 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용서를 머리로는 받아들여도 마음으로는 오래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옛날의 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너진 사람이 돌아가는 곳은요, 늘 익숙한 자리이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익숙한 자리는 그가 물고기를 잡았던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자리마저도 베드로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금처럼 알고 있던 이 사람이 밤새 빈 그물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마리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낙심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익숙한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을 배신하는 이 상황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학문도 뜻도 나라를 세워보려던 계획도 모두 무너져버린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의 저작 대부분이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끝난 자리가 실은 시작하는 자리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 깊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만선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빈손일 때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시고 등을 돌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자리에 먼저 와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친 눈은 가까이 계신 주님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어쩌면 우리가 죄 중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에게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신 이 식탁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이미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어쩌다가 왜 그렇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너가 낙담하는 그 자리에서, 너가 고통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He always come back. 그는, 예수님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여기서 얘들아라는 이 호칭은 헬라어로 파이디아입니다. 파이디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이디아. 네, 파이디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다정하게 부를 때에 하는 말이에요. 파이디아. 뭔가 어경은 좋지는 않은데요. 얘들아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다정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책망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일으키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대답함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짧게, 그렇지만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가 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잘한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함 위에 채워주시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의 왼편과 오른편이 얼마나 멉니까? 옛날 2000년 전에 물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몇 발자국만 지나면은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다라는 얘기는 오른편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고기가.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바다도 똑같고요, 배도 똑같고요, 그물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의 차이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빈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열심히 모자라서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어르신들은 좀 바둑을 좋아하시죠. 바둑에서 한 집 차이로 승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반상 위의 돌은 비슷해 보이는데 한 수의 방향이 전체 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고수는 힘으로 두지 않고 자리로 둡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더 세게 던지는 것이 답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던지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장을 담글 때도 항아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무척 신경을 쓰셨습니다. 같은 콩, 같은 소금, 같은 정성인데 볕이 잘 드는 자리에 두면 맛이 살고 그늘에 두면은 상하게 됩니다. 자리 하나가 1년 밥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볕이 드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려는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지친 몸으로 무거운 그물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그 권위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도 보시면 되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용서해 보는 것, 한 번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더 기도하는 것. 작아 보이는 그러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서 계신다. 기적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3년 전에도 동일하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밤새 헛수고하던 배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찢어질 듯 물고기가 올라왔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부르셨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배가 무태서 50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100m가 좀 안 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무트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성급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물 위를 향해서 다시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마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을 가지고 몸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 한 절에 복음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생선이 구워져 있었고요. 떡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놓은 아침 조식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은혜는 우리보다도 먼저 도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숯불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는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셨던 곳이 대제사장의 뜰이었죠.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밤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뜰에 숯불이 펴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 있었죠. 베드로도 같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숯불 냄새는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 이 숯불 앞에 섰을 때에 그 냄새가 그날 밤을 그대로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냄새를 지우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같은 냄새 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예수님은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식을 만들어 주셔서 먹임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숯불은 그에게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부인했던 그 숯불이 회복의 숯불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사명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우리의 부인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계산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침상을 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받아내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책망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니?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먹으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렸던 것은 어떤 훌륭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을 밀어주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힘들지 그러면서 밥 한 번 사주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문화에서 밥 먹었냐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는 바로 그 인사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요. 그 말은 곧 나는 내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과 그런 가난 속에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밥 먹었느냐, 식사하셨습니까? 이 밥상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밥상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차려주신 것이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차려놓고 그들이 열심히 먹기를, 그들의 굶주린 그 배를 이것으로 채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하신 첫 번째 일이 생선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덤을 여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먹이고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없이도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식탁의 참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조반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친 몸에 필요한 조반, 메마른 마음에 필요한 조반,
식어버린 신앙에 필요한 조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상을 차려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은 굳이 세 번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 번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세 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순서예요. 주님은 사명을 먼저 맡기시고 밥을 나중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은혜가 먼저이고 사명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먼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앉혀두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먹이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씨름 선수들은 모래판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손에 모래를 묻힙니다. 그래야 붙잡을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 손에 묻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손에 쥐고 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모래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 은혜의 식탁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이미 넘어졌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섬길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은 넘어져 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인해 본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상처를 아는 사람이 상처를 만질 줄 아는 것이죠. 실패를 아는 사람이 겸손히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밤을 아시고 그 밤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벼워서 물 위에 뜬 채 들어온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고 얼마 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젖은 옷을 입은 채 숯불 앞에 앉아서 주님이 구워주시는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배는 잘하는 사람들의 시상식이 아닙니다. 빈손인 사람들이 주님께 먹임을 받는 그러한 식탁인 것이지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찬양은 형식이 아니고 찬양은 우리의 숨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새벽에도 서 계십니다.
숯불은 이미 피워져 있고 떡과 생선도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배에 내려와서 그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먹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